제가 부임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작년 딱 1년 전 둘째 주부터 설교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오늘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노래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다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간증이라면 간증인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재단법인 기독동신에 실사를 나온답니다. 내일 모레죠. 그러니까 실제 할 만한가 아닌가 그거를 공무원이 와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이제 거의 다 통과돼 가지고 이제 거의 막바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간판이 있어야 된대요. 지금 금요일 날에 오후 늦게 간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최선희 이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현수막이라든가 간판 어떻게 해야 됐더니 지금은 안 된대요. 절대로 화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접수 자체가 안 된답니다. 금요일 날은 왜 다 퇴근하고 이러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일단 알았다고 해서 제가 동네 가서 어떻게 혹시라도 이쪽은 잘 모르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퇴근해가지고 왔는데 집으로 이제 거의 다 도착해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세탁소에 옷 맡긴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서 문 열려고 하다 말고 내려와가지고 그 세탁소로 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간판집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전엔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그걸 본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장님이 마치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컴퓨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리에서 바로 디자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갖고 왔잖아요. 아까 보셨죠? 그게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우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그때 그 생각을 주셔서 마침 보게 하시고 마침 사장님이 왜 놀고 있냐고요. 바쁘실 분이. 그랬는데 거기서 디자인을 해서 출력을 해서 어제 나온 거예요. 그 사장님도 원래는 화요일까지 저녁에 돼야 된다고 했는데 필요합니다 했더니 이분이 그냥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해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은 것 같지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이렇게 준비하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합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합시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삶의 기본을 다지는 교회였죠. 그래서 삶의 기본을 어떻게 다질 거냐 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히브리어가 이제 원어잖아요. 구약의 원어. 헬라어는 신약의 원문인데 이 히브리어로 된 이 거룩이란 말은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는 뭐냐면 세상과 무엇했다?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별되게 산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게 살려니까 어떤 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거는 세상과 구별돼서 산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봤는데 구약에서는 레위기 19장을 쭉 계속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1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해야 되는데 왜냐?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신약에서도 우리가 에베소서 보았는데, 또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자, 우리가 여기도 나와 있죠. 오직 너희의. 근데 그 앞전에 거부터 보는 겁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냐?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게 사는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봤죠. 첫 번째 뭘 봤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 또 두 번째, 공경한다는 것, 존중하고 존경하는 걸 말하죠.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했다가 그날을 구별하여 드려라. 예배.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특히 돈. 만몬신 섬기지 말라. 이게 거룩한 것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게 이게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남의 것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 훔치지 말라는 거. 일곱 번째, 거짓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이게 거룩한 거다. 여덟 번째, 악한 말은 버리고 그거 하지도 말고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 그 선한 말이 뭐 있냐? 두 가지 했죠. 뭐 했습니까? 축복과 칭찬을 해라. 축복과 칭찬의 말을 하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또 한 가지, 특히 누구에게 축복하는 거냐? 원수에게 축복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와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를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다. 그리고 교훈하고 책망 듣는 것도 선한 말이다. 거룩한 삶은 무엇을 통해 표현되냐? 말을 통해서 표현된다. 우리가 같이 보았던 거, 대략 기억이 나시죠? 예, 이런 것,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아홉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삶을 살라. 시작.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삶을 살라.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거. 그 라오스 선교사님, 제가 라오스 갔다 오고 막 계속 했는데, 오늘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라오스 선교사님, 그 김지수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왔을 때 보셨죠? 생김새가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네, 라오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도 다 라오스 사람으로 안돼요. 처음 보는 사람을. 라오스 사람이라고 다 여긴데요. 근데 그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 바로 옆에 붙은 나라가 태국인데, 참 태국이 라오스 엄청 무시한대요. 옆 나라인데,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 라오스 사람 왔다 그러면 에이 뭐 좀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태국으로 갈 일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가서 뭐 얘기하면 굉장히 무시당한답니다. 아이고 네가 뭐 알아,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딱 문빛 보면 안 돼요. 벌써 무시하는 말. 그래서 이 김지수 선교사님이 라오스 선교사님이 나 한국 사람이야. 나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태도가 확 바뀐대요. 어이 그러냐고 그래. 그런데 이 라오스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무시한대요. 이게 상족이 있고 중족이 있고 하족이 있대요. 그 안에도. 그래서 이게 상족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귀족 비슷하게, 본인은 귀족처럼 살지 못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런 뿌리가 있는 데는
이게 중적과 하적을 엄청 무시한대요. 그리고 중적은 또 뭐예요? 하적.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도 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무시하고 막 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10,000달란트를 빚어가는 그가 종이 그 주인한테 막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 왜 자기를 막 할 수 있으니까. 쩔쩔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약한 사람, 자기보다 못한, 본인도 약하면서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지나갈 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왔죠? 성경. 자, 한번 마태복음 18장 28절 그 종이 다 있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 쩔쩔매더니 자기보다 약한 사람 만나니까 어떻게 뭘 했어요? 목을 잡았다는 게 멱살 잡았다는 얘기예요. 길 가다가 말고 이게 너 잘못했다 이거죠. 막 멱살 잡. 너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한테 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웃을 억압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착하셔가지고 그럴 분은 아무도 안 계실 텐데 이거 억압이란 게 뭡니까?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 얻어내려고 멱살을 잡든지 뭐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게 뭡니까? 억압. 그거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거룩한 삶이라는 건데 보통 내가 봤을 땐 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판단하길 나는 얘보다는 내가 낫다. 얘보다는 내가 강하다. 돈에서 많고 보통 이러면 그런 마음이 좀 들 수 있겠죠. 사장님이 직원에게 내가 얘보다는 낫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딴 사람 보는 거 상관없이 나는 얘보단 낫다. 직장 상사가 부하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착해가지고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제가 착해서 억압할 일이 없어요. 저 또 충청도 사람 아닙니까? 좀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30대 때 참 멋모르고 아무것도 참 모르면서 집을 하나 덜컥 사놓은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빌라 반지하를 산 거예요. 빌라 반지하. 이제 참 돈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때 빚이 많아가지고 카드 돌려막기 했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왜 사냐고요 또. 그때 그래도 그걸 샀는데 사고 났는데 이 사는 게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거의 대출이에요. 그때 또 그냥 막 대출을 그냥 풀로 주고 그럴 때 그거를 사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 해야 돼요?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이자 갚아야 되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팔려고 하는데 빌라 반지하를 살까요? 안 살까요? 누가 사요? 저같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나 사는 겁니다. 그런 거는요. 여러분 벌떡 사놨는데 이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팔고 싶어도. 그래서 이사를 가고 거기를 월세를 준 거죠. 월세를 주고 이사를 가서 월세를 받는 것 같다가 이자 좀 내고 좀 이렇게 좀 쓴 건데
어쨌든 원금은 좀 자꾸 뒤로 미쳐놓고 이자만 일단 내고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월세를 좀 줬는데, 좀 한참 얼마 지나다가 월세를 못 내는 분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한두 달 밀리더니, 그러면은 일단 우리 거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이게 계속 못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화도 나고. 그럴 거면 그거 살지 말던가. 그러잖아요. 아니, 거기 왜 살면서 나도 힘들게 하냐고요. 본인도 힘들고. 이사 가면 되잖아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럴 거면 이사 가시라고. 좋은 소리 안 했겠죠. 안 되겠는 거예요. 내용 증명을 썼어요. 이렇게 좀 써가지고, 당신 거기 계속 살다가는 보증금은 다 없애고 내가 꼭 그거 받아낼 겁니다. 예? 돈 내시오. 막 거의 압력을 가한 거죠. 무섭게 해가지고 안 내면 안 낼 것처럼. 만약에 안 그러면은 이사 가시오. 막 해가지고 내용 증명을 막 보낸 거예요. 화도 나고. 경고문이에요, 경고문.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분이 이혼했는지 사별했는지 몰라요. 여자 아주머니였는데 딸하고 둘이 살았어요. 오죽 벌이가 안 되고 오죽 힘들었으면 그거를 못 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그랬는데도 꿈쩍 안 하고 안 냈어요.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분의 어려움이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 사람이 어렵다는 것을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요? 압력을 행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인터넷 다 찾아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가야 할 거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게 주님이 뜻하신 게 뭐였습니까? 이 세상에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거저 얻었는데, 너가 알고 있는 진짜 100달나리에 온 사람을 용서를 못하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딱 그 사람이에요. 제가 뭐 딴 사람 할 거 없어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누구한테 압력을 행사한지 기본적으로 없어요. 제가 착해가지고. 충청도 사람이니까. 그래. 그러면 제가 화내는 거 본 적이 있나요? 일단은 없죠. 예, 저 웬만한 거 화 안 내냅니다. 뭐 그게. 근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사람은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높던 낮던 압력을 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하겠구나. 그리고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 그때 그 사람 너무 몰라보고 용서하옵소서. 주여,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데. 어찌하여서 그분은 이제 보증금 다 까먹었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사 가게 됐고, 참 감사하게도 이 반지하 빌라가 팔렸어요. 팔렸습니다. 할렐루야. 참 그때 어떻게 팔렸냐? 그때 기도를 꽤 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거 잘 왜? 경제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어려웠으니까요. 어떤 눈먼 사람이 이거 샀어요. 그분한테 미안한데. 사가지고 이게 팔렸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희 아내가 제가 다시는 내 명의로 아무것도 사지 않으리라. 언제까지 그거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부동산으로 된 저희 명의는 없어요. 제 거, 저희 아내 거, 저희 자녀들 거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 편해요, 아주 그냥.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하나님이 그냥 주면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게요. 하여튼 어쨌든 그게 언제였냐? 제가 목사 때였다는 거예요. 집을 팔린 게 10년 전쯤이에요. 그리고 그걸 팔면서 돈에 대한 생각과 재정에 대한 생각과 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야 될까를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재정과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되는 계기 중에 또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나도 억압하는 자예요.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기독교인들이 대놓고 힘없는 사람 억압하는 일이 꽤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프리카 노예 잡아다가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리카 노예 잡아왔습니까? 그 중에 영국 아주 앞장서서 잡아왔죠. 우리가 잘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알잖아요. 그분이 그거 하다가 변화돼가지고 목회자로 쓰고 평생을 죄수복장으로 설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주님. 억압에 앞장서던 사람, 인권을 유린하던 사람이에요. 뭐 딴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등등등이 기독교에 아예 심취하던 때예요. 하나님의 경제적 부흥을 엄청나게 줄 때였어요. 그래서 영국이 뭐 할 때입니까? 그때가 1700년대가 산업혁명. 세계로 호령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때가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흑인들을 잡아와서 일하게 시킬 때가 그때 1700년대. 존 뉴턴의 1700년대 변화받아가지고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확산되고 가난한 자들이 늘어나고 부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갖다가 착취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겁니까? 미국 잘 알다시피 청교도에 의해서 영국에서 넘어간 거잖아요. 영국에 하도 이제 박해를 하니까 이제 카톨릭에 의한 박해 뭐 등등등 해서 여기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저 미국 간 거잖아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은혜를 부어주니까 농사인데 농사가 너무 잘 돼요.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자기들끼리 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아프리카 노예 끌어왔잖아요.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아메리카로 간 아프리카인이 1200만 명.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사실 저도 놀라지도 않아요. 얼마나 느낌도 안 나요. 오다가 웬만하면 다 죽어요.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한번 아프리카 그거 인터넷 찾아보세요. 철사 잡아놓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일 누가 했다고요? 미국. 그래서 이 흑인 노래 끌어온 게 담배 농사가 또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 20만 명 끌고 왔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 만드는 그 목화섬 있죠, 면화. 재배량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고 전 세계가 옷을 막 사고 막 그러면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화가 되니까 엄청 필요한 거예요. 영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그 일할 사람을 어디서 데려와요? 자기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1200만 명을 그냥 막 잡아와가지고 안 되면 책찍질하고 완전히 수탈과 인권 말살과 지독한 인종차별 기독교 나라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냐. 그때가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1차 대각성 있죠. 미국의 복음의 역사가 그게 1700년대예요. 그리고 1800년대인데 엄청난 또 각성이 또. 근데 그때 뭐를 했어요? 이율 배반적으로 억압하는 일을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가 생기니까? 돈이 생기니까. 돈으로 약한 자를 억압한 것이죠. 왜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성경에는 노예제도 하지 말라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노예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제로 노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했지만 없는 게 맞아요. 근데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나 아니면 무시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 성경에 말하는 노예나 종은 스스로 된 거예요. 스스로. 내가 돈이 없거나 나는 안 되겠다 싶으면 종으로 가서 내 모든 거를 다 임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못 갚으니까. 노예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종은 뭐예요? 스스로 된 거예요. 그리고 7년 되면은 다 놔줘야 돼요. 아무리 뭐가 남아도 7년 되면은 노예에서부터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놔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입맛에 따라서 해석을 한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막 자기에 따라서 해석을 했더라. 출애굽기 21장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사람을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호에 뒀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사람 납치하면 어떻게 돼요? 팔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욕심, 그리고 가난한 자가 안 보여요. 힘들어하고 약한 자가 안 보여요. 저처럼요. 근데 그때가 가장 부흥할 때예요. 이 복이 하나님이 주는 거겠지. 나는 사장이 돼서 먹고 사고 막 돈이 들어오니까 그냥 하나님 복 준 줄 알고 그냥 막 그러는데 밑에 일하는 사람은 아주 인권적으로 대우를 못 받고 있고 거의 인권 유린이 된 상태인데 이거를 못 받다. 이게 압력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 성경에 나오냐? 착취하지 말라. 품꾼에 익사. 너는 돈 잘 벌어서 좋을지 모르겠는데 품꾼이 돈 없어가지고 요거 받아가지고 그냥 살려고 하는데 그거 무시하거나 하루 늦게 주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이 1863년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딱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노예 해방이었잖아요. 그죠? 1863년. 남북정부에 승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갑자기 노예할까? 물론 뭐 그런 과거에 모두 있겠지만 이 사람이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뭐 해가지고 책도 쓰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빌레몬서인데 그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깨달은데 빌레몬서가 뭐냐면은 주인이 빌레몬이었는데 종이 오네시모 종인데 종이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빌레몬이 도망가 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아주 믿음이 좋고 그 안에서 아주 잘 이제 아주 성장이 될 사람인데 그래서 빌레몬 그러니까 주인인 노예의 주인인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빌레몬서 한 장짜리입니다. 거기 빌레몬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자, 이후로는 자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지금 이게 이 말을
이제 누가 들었냐면 그 빌레몬이라고 한 주인이 보겠죠.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종 이렇게 돈 들어갈 거 내 앞으로 해라, 바울이.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하죠. 에베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지금 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 감옥 이건 아니고 가택연금 로마에. 근데 거기서 쓰면서 본인도 본인 처신이나 잘하지 뭐 거기 계산해 줄 돈이나 있겠어요? 본인이나 좀 잘해서 어떻게 나올 생각을 해야지. 뭐 종 하나 뭐 이럴 생각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구절을 쓰게 됐고, 그리고 그거를 누가 감동을 받았어요? 링컨. 그래서 지금의 그 노예 해방을 하게 된 것이죠. 기도하며 말씀 보고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내가 나보다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난 안 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 때 그랬다니까, 부목사 때 그분한테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과거에 그러한 모든 것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회개했습니다. 예, 참고로 생각나거든. 지난주에 그 르호봇 쉼터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르호봇이 뭔가 봤더니 그 이삭이 우물을 팔 때 막 다른 사람들이 시기 해가지고 다 맞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게 우물을 나오게 해가지고 그걸 르호봇 이게 우물이었는데 그거라고 했는데, 거길 갔는데 거기 목사님들 그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거기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세우게 됐나 봤더니 이런 어떤 건물 같은 이게 예배당도 있고 잠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몇 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게 됐냐 했더니 그걸 세우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의사셔요. 그 아내는 신학을 해서 전도사님이신데 두 분이 목사님들 중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섬길까 했더니 그것에 와서 언제든지 쉬실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언제든지 와면 됩니까? 근데 이게 회원제로요. 한 달에 10,000원 회원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탈락. 근데 실제로 거기 오셨던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쉬고 계신 분이에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개척한 지 8년이 됐대요. 8년이 돼서 힘드셨겠죠. 사모님이 암이 들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르호봇에 가서 쉬고 계셨던 거죠. 저희가 이야기 나누면서. 근데 아들이 또 셋이래요. 아유, 참.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쉬고 다시 쉼을 얻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되 목회자를 섬기는 일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거기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계시구나. 억압하지 않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상대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돌아보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삶,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웃들, 아니 내 주변에 내가 마음대로 할 사람은 없습니다. 잘 섬기고 힘들어한다면 그들을 돌아보고 그러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웃을